사순절이 시작되어서 믿음으로 지금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민족을 신자화하자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준표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 민족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내게 있는가?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한신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사순절 주제를 별세 신앙을 실천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별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별세와 우리 삶의 별세 실천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어려울 때입니다. 어떤 진영에 있든 진영이 나뉘어져서 다투고 있는 이 현실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어떤 결정이 내려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순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국제 정세에 급변하는 이 시대에 사업하고 우리 자녀들 미래, 우리가 하는 가정이 건강하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목표도 세워지고, 여러분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기업의 목표도 세워지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미래가 분명해지고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시간.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먼저 우리가 이 두 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또 가정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놓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새벽을 깨우고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특별히 항존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또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기쁨으로 참여하고, 도저히 멀어서 또 그 시간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긴박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훈련, 꼭 우리 어른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이런 훈련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무엇인가 다 예측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를 살지만,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습관들을 물려주는 것, 이것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사순절 기간에, 예전에는 그 사순절 내내 금식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심지어는 부모들이 일부러 밥을 안 해서 아이들을 금식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금식이 강조되고 강요되던 때인 것을, 시기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40일 동안은 우리가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절제해서, 금식할 수 있는 분들은 금식하고, 또 놀이나 다른 것에 즐길 것들이 필요하면 그래도 좀 줄여서 절제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한 끼씩 만약에 금식하는 분들이 계시면 한 열흘 정도 금식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사실 제가 우리 안식교회 와서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100교회 정도를 매달 얼마라도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개 정도 우리가 단체와 함께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올해 100개를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별세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별세는 나를 죽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저는 우리 안식교회가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회에 오늘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증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십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전해지는지를 말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이 계명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라고 명령하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사실 그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 계명을 우리가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해 옮길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풍성해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먼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명하면 우리 부자유스럽게 이런 것을 왜 지키라고 말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약속을 통해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 법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명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말씀하시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 사회 속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계명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단순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근간이다, 윤리적인 원리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많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공자 말씀에 무위, 어김이 없는 것,
효는 무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공자 유교 사상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통은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와서 어른들의 말을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효도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제사 문제였습니다.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가장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와서 제사를 폐지했을 때 참 많은 비난과 비판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그 제사 대신 예를 갖춰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도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앞에 사진도 놓고 절도 하죠.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합니다. 그 대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죠. 제가 늘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좋았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어머니하고 좋았던 기억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사를 모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냥 형식적이죠. 2번 절하고 꽂아놓고 숟가락 꽂아놓고 다시 나가서 불었다가 또 빼서 뭐 맛있는 거 뭐였었을까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다시 절을 하고, 그리고 그냥 끝나면 생각조차 하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 자세는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좋아하는 찬송, 좋아하는 말씀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저희 할머니를 기억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송이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할 때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임이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가 기억돼요. 지금 40년이 넘도록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됐지만 제가 저희 어머니 기일 때쯤 되면 늘 그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이 들리고 그 어머니가 불렀던 찬송이 내 안에 지금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졌던 말씀의 암송 귀절들이 여전히 제 삶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이 말씀이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추억할 때에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추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려고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부모 공경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계명으로 인간의 모든 윤리들을 세워가는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 돼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이 땅에 주신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삶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그 생육하고 번성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된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여기 계신 분 중에 누구도 내가 스스로 있고 싶어서 이 계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있었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첫 번째 이 창조 질서를 이뤄갔던 공로가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존중하고 인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이 똑똑하고 잘나고 내게 뭔가 많이 주었기 때문에 아니라 오늘 나를 있게 해주신 그 부모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 부모님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주시고 이렇게 키워주셨잖아요. 사실 부모님의 기억이 좋은 분들도 있지만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러 통계를 보면 좋은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좋지 않은 부모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면서 키운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라. 그것이 이 땅에서 너희가 잘 사는 첫 번째 비결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 부모님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 그 부모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고백,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늘 하나님 아버지 할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로 어떤 아버지가 지금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시편 성도의 가정도 그렇게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혹시 우리 안에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이 부유하고 좋게 컸지만 그냥 가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히브리 남자가 오면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모세가 태어나는 걸 보니까 남자니까 그 아이를
나일강에 나무 상자 안에 버리게 되죠. 그걸 본 공주가 데려다가 모세를 키웁니다. 모세는 강직하고 뛰어난 아이였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애굽의 그 가장 큰 문화적인 혜택을 다 받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굉장히 성격적으로 급한 성격이 있었어요.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두려워서 광야로 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똑같은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오늘 우리가 주신 이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까 거기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두 돌판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돌판이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그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서 빼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애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민족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누군지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돌판을 던져서 깨고 그 백성을 진노하며 질타했는데 하나님은 나는 화를 더디는 사람,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때 얼마나 많이 반역하고 얼마나 많이 모세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데려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며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바꾸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의 성정이 바뀌어서 온 지면에 이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할 만큼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상처가 있어서 부모 공경에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으므로 내가 이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부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부모 공경은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나 가정 내의 도덕적 실천을 넘어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지름길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노부모를 잘 돌보지 않는 시대, 부모를 경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그래서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우리 자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문제 또한 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안에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신교회 모든 가정들은 건강하고 또 우리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축복된 가정, 그 축복된 가정이 여러분 무슨 완벽한 가정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가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가정이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지느냐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가정이 요셉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어려서 사랑받는 가정, 12명의 형제가 있었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컸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부모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형제가 아니라 원수죠. 그런데 그는 그 마음에 부모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의 표현을 처음 만나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그 아버지를 봉양했다. 그 형제들에게 땅을 주어 살게 했다. 한 가정에 믿음의 사람이 바로 서서 그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니까 그 삶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부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저희 어머니의 기도에 빼놓지 않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 아름답게 주신 육남매. 왜 아름다운 짓만 했겠어요? 육남매가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첫 기도 소리는 하나님 아름답게 주신 육남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그렇게 많지 않은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오늘 요셉처럼 저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봉양하고 섬기고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하나 세워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축복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통해서 주신 것은 약속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 6장 2절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무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그 생명이 길 것이더라고 마음으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양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모습 요셉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이 따진 성경은 룻기와 에스더 두 개가 있는데 그 룻기를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모압 지방에서 태어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기에 찾아온 이방인 베들레헴에 살다가 다시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우고 이 모압 지역에 왔는데 거기에서 그 세 남자가 다 죽게 돼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돼요. 이제 세 여자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이 세 사람만 남게 되죠. 지금도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구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그걸 보고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갈 테니까 너희는 너희 친가에 가라. 자유를 줍니다. 그때 오르바는 떠나지만 룻은 남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를 따라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 뭐 먹을 게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룻기 2장을 보면 룻이 했었던 일은 이삭 줍기였어요. 남이 농토를 져서 그냥 농사를 짓고 떨어뜨리는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하고 봉양했다. 그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것이 온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보고 그 옆에 주목했던 친족이 있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뭐 일부 일처제가 되지만 그때만 해도 일부 다처제가 돼서 부잣집에 결혼하는 것이 큰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갸륵한 정성을 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룻을 보고 보아스의 마음이 감동을 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룻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십니다. 오벳의 아들이 이새이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의 그 가문에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룻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시어머니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고 봉양했어요. 그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구속사의 역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세상의 윤리적 가치로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구속의 역사 속에 이방 여인,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의 그 아름다운 부모 공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전통이,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여지는 다윗 왕의 그 가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아니면 언젠가 그 부모 공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약속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면 공경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장수하는 복, 이 땅을 차지하는 복, 또한 대대로 하나님의 기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한식교회가 이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 모세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룻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